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큰 도움받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의 환난 중에 큰 도움이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성경에 보면은 아주 막 기적도 나타나고 수많은 도움으로 살아왔던 걸 볼 수가 있어요. 특히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애굽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사막을 40년 동안 지내다가 그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 이것은 어느 백성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큰 기적입니다. 그리고 도움이에요. 특권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영적 이스라엘 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승리를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저자 히스기야 왕은 그 시대에 그 아수르의 사네립이 침략을 해왔어요. 18만 5천 명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이렇게 포위했을 때 히스기야 왕은 자기가 그걸 막을 능력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가서 그 사네립이가 보낸 편지, 하나님을 모욕하고 대적하는 그 편지를 성전에 이렇게 펴놓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새벽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네립의 18만 5천 명을 그냥 다 송장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 본문은 히스기야 왕이 그때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히스기야 왕처럼 그냥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막 솟아나고 넘치는 듯한 환난으로 가정이 흔들리고 교회가 흔들리고 경제가 흔들리고 사회가 흔들려지는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흔들리는 환난 속에서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큰 도우심으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에 산소통 장로라는 별명을 가진 분이 있었어요. 산소통 장로. 그분이 처음 교회에 나올 때 온몸에 병이 23가지였대요. 그래서 산 송장이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허약해서 그분이 돈이 없고 또 병도 못 가고 병원도 못 가고 에이, 교회 나가서 병을 고치자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왔대요. 근데 은혜를 받았어요. 교회에서.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새벽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이분이 그 당시 30만 원을 헌금을 작정을 했답니다. 그 당시 교회 한 달 월세가 3만 원대요. 3만 원. 근데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30만 원을 작정을 하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됐대요. 혹시나 이거 시험 들지 않을까 걱정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어떻게 지하철 공사장으로 이렇게 나가서 하루 일당 7,000원을 받고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루는 일하는 도중에 산소통이 그에게 떨어졌대요. 그래가지고 그가 머리하고 몸을 다쳐서 기절을 했는데 병원에 실려가니까 머리가 터지고 갈비뼈가 3개가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우리 남편 예수 믿다가 머리통 깨졌다요 막 이렇게 원망하더래요. 근데 그 병원에서 1년 4개월 동안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23가지 병을 고쳤대요. 그리고 보상금으로 2,500만 원을 받았답니다. 그 당시는 뭐 집 한 채가 뭐 3,400만 원 할 때니까 2,500만 원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래 이분이 11조 250만 원 내고 감사항 50만 원 내고 또 목사님 50만 원 드렸대요. 그리고 나머지로 슈퍼마켓을 차렸답니다. 근데 장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11조를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까지 막 냈대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장로가 돼가지고 교회를 잘 섬기면서 물질도 넉넉하게 이렇게 하면서 선교에 앞장섰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문제를 말하는 그 장로님에 가서 상담을 했대요. 그럼 그 장로님이 하는 소리가 염려마 산소통 한 대 맞으면 돼.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소통 장로라고 했어요. 그 산소통 장로님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산소통을 맞으라도 수지 맞는 일을 주신다. 걱정하지 마라. 어떤 일에서 하나님은 환난에서 너희를 도와준다. 이런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오늘도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면 그 큰 도움을 받을 성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큰 도움을 받을 믿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신다. 히스기야 왕은 18만 5천의 그 군대가, 아수르 군대가 그를 포위하고 막 덤빌 때,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걸 믿었어요.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7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만군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함께 한다는 거예요. 11절에서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고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결국 그 임마누엘 믿음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전쟁에 대승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자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선민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이게 자꾸 부르는 사람이 이렇게 강한 거예요.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12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이 정탐하러 갔는데, 갔다 와서 10명은, 그 중에 10명은 거기에는 안악 자손이 있어서 거인들이 살고 있다, 우리는 안 되겠다, 부정적으로 막 불신앙적으로 보고를 해요. 그들은 너무 크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다 막 이래요. 근데 그 중에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에요. 다른 10명이 사람과는 반대로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보고를 하는 건데, 뭐라냐면 야, 우리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 이기리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보고를 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담대한 보고를 할 수 있던 것은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어요. 민수기 14장 9절에 보니까 그 땅 백성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우리는 여호와와 함께 하시느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꼭 믿으세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환난 중에서도 평안 중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환난으로 인하여 막 두려워 떨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이랬어요. 내가 지었은즉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 이렇게 하신대요.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우상을 세워놓고 절하라 하는데, 다니엘 세 친구는 우리는 절하지 못하겠다, 너희들 내가 풀무불에 던져놓겠다, 그래도 할 수 없다.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해서 그 세 사람을 집어넣었어요. 근데 거기에 그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4사람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하나님이었어요. 풀무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그 불 속에 얼마나 뜨겁든지 그 사두라 그런 애들 붙잡아다가 누는 사람이 옆에 있다가 그 불 곁에 타 죽었어요. 그렇게 뜨거웠어요. 근데 그 속에 들어간 사탄 메사 아벤노고는 하나님과 함께 거기서 춤을 추면서 거기서 있었다가 나왔는데 머리카락도 거슬리지 않았대요. 그랬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성도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세요.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분이 누구요?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창조주요. 그분이 다 만드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든든하고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도 걱정이 될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포도나무 가지처럼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께 그냥 맡길 때가 많아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두 번째로 큰 도움이 임하는 비결은 새벽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본문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심에 그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새벽에 역사하시는 때가 많아요. 새벽에 만나가 내렸고 새벽에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이 탈출했고, 또 오늘 히스기야처럼 새벽에 사내를 군사 18만 5천 명을 송장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시편 5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새벽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더니 새벽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다 그랬고, 시편 88편 13절에 여호와여 오직 주께 내가 부르짖었사오니 새벽에 나의 기도가 주 앞에 달하리다 했고, 시편 119편 147절에는 내가 새벽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새벽녘에 깨었나이다 그랬어요. 잠언서 8장 17절 18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부귀가 내게 있고 상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이랬어요. 근데 여기서 간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을 각주에 보면은 새벽에라는 말로 바꿔 있어요. 새벽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간절한 기도를 하는 사람이요,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부귀와 장관 예물과 공의를 허락하시겠다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 허드슨 테일러라는 그 중국 선교사가 있었어요. 영국 사람인데, 근데 그분이 다른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일생을 그렇게 변하지 않고 사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그 사람이 나의 이런 헌신과 행복의 비결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연주자가 음악회 시작 전에 악기를 조율합니다. 음악회 끝난 다음에 조율한다면 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뜻과 맞추는 새벽 기도부터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새벽 기도에는 마치 나부꾼이 나무하러 가기 전에 도끼를 벼르는 거예요. 도끼를 다 이렇게 막. 얼마나 벼는지 막 그걸 이렇게 가면 막 면도가 돼요. 그 정도로 해놓으면 나무가 금방 쉽게 넘어지는 거예요. 많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그 새벽 기도로 축복을 받은 김응선이라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장로 임직을 받고 주일 예배 때 공중 기도를 하려고 단 위에 올라왔는데 정장을 입지 못했어요. 장로님이 농사를 지어서 구남매를 가르치느라고 넥타이와 양복은 엄두도 못 냈던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장로님을 말린 거예요. 아유 죄송합니다. 정장을 입으신 분이 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장을 입지 못한 박로님은 강다에서 쫓겨 내려와가지고 맨 뒷자리에 앉아서 막 울었어요. 눈물을 쏟았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크게 시험이 들어서 에이 하고 교회를 나와 안 다니고 막 그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김응선 장로님은 시험에 들지 않고 어렵게 그 정장을 마련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정장을 입고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심지어 새벽 기도에도 정장을 입고 막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장로님이 기도 제목은 딱 한 가지요. 하나님, 내 자식들에게만 이 가난을 물려주지 않게 해주소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응답하셨습니다. 장로님 구남매를 통해서 104명의 예수 잘 믿는 후손이 탄생했어요. 자녀들이 축복을 받아서 장남은 매산고등학교 교장을 지냈고, 둘째는 육군 대령으로 전역했고, 셋째는 대기업 사장이 됐고, 넷째는 국회의원을 2번씩이나 했고, 다섯째는 장관을 지냈어요. 또 4명의 딸은 사위도 다 교회 중직자들이 되었습니다. 김은선 장로님은 정성을 다하는 새벽 기도로 구남매를 키워서 신앙의 명가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로젠 윌러라는 신학자는 새벽에라는 말을 빨리라는 말로 해석을 했어요. 즉 고난 중에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빨리 응답해 주신다. 기도 응답이 빨라진다라는 말입니다. 새벽 기도할 때 하나님은 큰 도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큰 도움이 임하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을 굳게 잡아야 돼요. 큰 도움을 입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굳게 잡아야 돼요. 폭풍이 심할 때는 배를 어느 한 곳에 단단히 붙들어 매두어야 됩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걷잡을 수 없는 폭풍이 만날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단단히 묶여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단단히 묶여 있는 사람은 어떠한 폭풍이 와도 넘어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요새시다 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편 46편은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이 성경을 제일 좋아했대요. 그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절망에 빠질 때마다 이 10편 46편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것을 다 하고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는 큰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천지가 없어져도 1.1억도 변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어떤 사람이 강에 빠져서 막 떠내려가는데 강둑에서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구명줄 밧줄을 던져줬어요. 그 사람이 줄을 잡아서 이제 나오는데 그 사람이 옆에 이렇게 보니까 아주 큰 통나무가 둥실로 떠내려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통나무가 크고 믿음직스럽고 안전하게 보여. 그러니까 구명줄 놓고 통나무를 놔탔어. 그랬더니 이 통나무 계속 떠내려가더니 폭포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때 이 사람도 같이 함께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말씀의 생명줄을 꼭 잡아야 되지. 보암직하고 믿음직하고 해서 그 변화되는 통나무 같은 세상을 붙잡으면 폭포에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 참 어리석다. 그걸 잡아야지 어떻게 통나무 올라탄다나. 우리도 마찬가지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것보다는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재물 권세가 막 통나무처럼 크거든. 야, 저거 올라타면 살 것 같다. 그거 올라타가다 나중에 폭포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난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만 붙잡으셔야 돼. 세상 거 재물 붙잡고 권세 붙잡고 둥실둥실 나중에 떨어져. 그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알렉산드로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 가요. 근데 그때 막 루라 굴로라는 태풍이 막 불어가지고 막 여러 날 동안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고 막 그냥 풍랑에 시달리다가 먹지도 못하고 구원의 여망이 다 없는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바울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바울이 옆에 서서 뭐라 하냐면 네가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 모든 사람을 내게 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아까 바울이 그 말씀을 딱 잡고 배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담대하라 안심하라 너희 중에 머리카락 하나 잃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노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안심을 시켜 음식을 먹어라. 그러고 배와 승객 모두를 안전히 멜리데섬으로 인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으면 거대한 풍랑 속에서도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싸나운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마귀가 시험을 말씀으로 다 물리치셨어요. 근데 한 시험 받을 때 예수님이 40일간 금식을 하고 있는데 배가 굉장히 고픈이시는데 마귀가 간교하게 와서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면서 성경 말씀으로 그걸 물리쳐 버렸어요. 또 마귀가 예루살렘 높은 성전 꼭대기에 예수를 데리고 올라가서 야 네가 떨어져 봐라.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서 너를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유혹을 해요. 그때 그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렇게 하시면서 성경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쳤어요. 또 사탄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또 올라가서니 순식간에 만국 영화를 다 보여주면서 네가 만일 나에게 절을 하면 이 모든 걸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래요. 그때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라 하셨느니라 하면서 사탄을 물리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셨어요. 우리가 어려운 시험이나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근심 걱정이 생기고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때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 사람 말 듣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 그걸 붙잡으면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큰 도움이 임하는 비결은 헛된 노력을 멈추고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본문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랬어요. 가만히 있으라. 이 말은
네 힘이나 내 지혜로 일하는 걸 멈추고 가만히 있어서 전능하신 주께 맡기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보다는 내 힘으로, 내 꾀로, 내 능력으로 뭔가 하려고 막 바둥바둥하요. 근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방해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요. 그 물에 빠진 사람은 구조할 때요, 물에 빠진 사람이 막 그냥 허우덩허둥 될 때는 절대 건지면 같이 죽어. 막 부끄러워서 안 놔요. 그러니까 가만 뒀다가 이 사람이 지쳐가지고 움직이지 못할 때, 그때 싹 빼면 쉽게 구원할 수가 있고 안전하게 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을 빼세요. 막 내가 뭐 이 사람 찾아가고 저 사람 찾아가고 막 세상적으로 막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한테 그냥 맡겨요. 그게 하나님이 축복하는 길이에요. 하나님께 이렇게 맡기면 그거 참 어리석은 것 같고 이거 안 될 것 같지만 오히려 더 좋은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출애굽 당시에 애국 군사가 뒤에서 막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딱 가로막혀지니까 막 사람들이 막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 야 이놈아 나 왜 우리가 거기 있는데 왜 우리를 이끌어내 여기서 죽이냐, 거기에 몇 자리가 없어서 여기서 묻으려고 하느냐 막 하면서 욕을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실 구원을 봐라 이래요. 그 말을 듣고서 이 사람들이 한번 모세의 말대로 죽게 맡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면 동풍을 확 불어가지고 홍해를 갈라버려요. 그리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속으로 이렇게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막 뒤쫓아오는 애국 군사는 홍해를 또 탁 합쳐가지고 다 수장시켜 버렸어요. 하나님만 맡겼더니 이렇게 했어요. 또 이전에 모세가 태어날 때 그 애굽 바로왕이 이거 노예가 너무 많아지면 안 된다, 이스라엘 남자애들은 다 나일강에 던져 죽여라 이래요. 그 모세 가족들이 모세를 태어날 때 이거 죽일 수 없으니까 몰래 숨겨서 키웠어요. 그런데 모세가 점점 키가 크고 자라고 울음소리가 자꾸 커지니까 숨길 수가 없어 더 이상. 그래서 모세의 장례를 하나님께 그냥 다 맡기고 역청을 칠한 갈대 상자에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나일강 갈대 숲에다 그렇게 떼어버렸어요.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떠내려가는 모세를요 바로의 딸 공주가 건지게 해요. 그래가지고 죽어야 할 모세가 오히려 애국 공주의 아들이 된 게 아니에요. 애국 공주의 아들, 죽어야 될 모세가 왕자가 된 게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모세의 친어머니가 그를 젖을 먹이며 키우게 해요. 아니 세상에 죽어 마땅한 그 모세였는데 젖을 친어머니가 먹이면서 양육비까지도 받아. 내가 공주가랴, 내가 얘를 키워주면 그 돈을 주리라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앞에 맡겼더니 구에서 광자를 맹기로 어머니 젖 먹이게 양육비까지 받으면서 잘할 수 있도록 섭리한 거예요. 이게 일석이조 아닙니까? 꼭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개 잡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니까 이런 거요. 내가 하려고 뭐 이랬으면 이거 죽도 밥도 안 됐을 거예요. 그 철광왕, 그 강철왕이라고 하고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이 어린 시절에 가난했어요. 그래 어머니 손에 이끌려 시장에 갔는데 큰 바구니에 앵두가 가득 있어요. 그러니까 앵두가 먹고 싶어가지고 거기 앞에서 침을 또딱또딱 먹고 있으니까 흘리고 있으니까 엄마는 사주 형편이 못 되니까 못 사주고, 그러니까 주인 아저씨가 보니까 딱 하니까 야 너 그 앵두 먹고 싶냐? 그렇다니까 그럼 너 한 주먹 집어가라 그래요. 근데 얘가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주인이 야 너 집으라는데 왜 안 집어? 하고 해서 주인 아저씨가 한 움큼 집어줬어요. 집에 들어가서 엄마가 야 너 주인 아저씨가 아까 한 놈 집으라고 했는데 너 왜 그냥 있었냐? 그러니까 카네기가 아저씨 손이 내 손보다 훨씬 더 커서 더 많이 받으니까 내가 그랬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손보다 하나님의 손이 훨씬 더 큽니다. 내 생각보다 주께 맡기면 큰 도움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지혜 중에 지혜예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 얼마나 걱정 많아요. 응? 근데 다 맡겨보세요. 그러면 다 하나님이 다 해줘요. 그 걱정 하나하나 하다가 보면 골치 아프고 머리 그냥 아주 안 돼. 그 소돔의 그 소금이 농도가 커서 사해바다가 있어요. 사해바다.
소금 농도가 너무 커서 그냥 거기는 수영을 못한 사람도 거기서 이렇게 바닷물에 몸을 의지하고 손과 발을 이렇게 피해놓으면 몸이 동동 뜬다고 그래요. 그래서 수영 못한 사람도 수영할 수가 있답니다. 근데 몸을 맡기지 못하고 막 몸부림치면은 오히려 막 눈이 물에 들어가면 이 눈이 막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모른다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을 빼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분에게 모든 걸 그냥 맡기면 하나님이 평안하고 큰 도움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하나님 앞에 맡기는 방법을 알아서 편안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